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옆에 있는 지체하고 인사해야 되겠죠? 자, 사랑합니다. 네, 교회 와서만 이런 거 해요, 그죠? 자, 오늘도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예수님과 약속의 목자의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이 약속의 목자죠? 네,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의미를 알아볼 텐데요. 자, 이제 이번 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마태복음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이 1, 2장 말씀을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자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돈도 없지만, 응? 돈은 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뭘 투자해요? 인생. 야, 이건 정말 작은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돈도 아까운데 시간을 인생하면 시간이죠. 시간은 목숨과 같은 거예요. 음?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뭐가 있어요?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제약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500년 후에 커피 한잔 하자. 응? 이건 약속이 안 맞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현재로서는. 하지만 우리가 이 인생을 투자할 만한 뭔가 시간을 내가 아깝지 않고 투자할 만한 것을 있다면 투자해요, 안 해요? 네. 그러면 정확한 뭐가 있어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네. 자, 근데 이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그 어린 나이에 오늘날 보면 어리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였어요. 그것도 3년 만에. 그 중에서도 여기는 이제 최후의 뭐 하는 장면이에요? 최후의 만찬이다라고 잘 알려진 그림이죠. 근데 저기 앉아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무엇을 걸었어요? 그렇죠. 다 보면은 돈은 없어요, 별로. 근데 뭐가 있어요? 시간, 자기의 인생을 걸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와 뭐 안드레, 또 요한, 그 많은 제자들이 자기의 생업인 무엇을 어부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배를 버리고 또 가족도 버리고 나왔어요. 누굴 따르겠다고? 저 젊은 청년을 따르겠다고.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아마 우리는 처음에는 그게 뭔가 그렇다 해도 매일 의심할 거야. 눈 뜨면 내가 미쳤나? 지금 뭐 하고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여러분도 이 시간에 이 황금의 시간, 휴일, 대통령 탄핵을 구경하면서 이제 리모컨을 돌리고 있을 시간인데, 응?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 져주셨다는 것을 그걸 믿어보겠다고. 그러면 나에게 뭔가 떡이 떨어져요? 통장에 잔고가 쌓여요? 오히려 있는 돈 털어가면서 믿겠다고. 여러분의 아까운 물질과 시간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투자예요. 그럼 투자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봤군요.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투자를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자시라는 거예요. 다 주인인 거죠.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저도 가끔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마음대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좀 조종할 수 없을까? 그렇죠? 그러고 싶죠? 저도 이 자녀들 보면 정말 눈이 뒤집어져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얘는 왜 죽어도 내 말을 안 들을까? 이런 생각이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아마 한이 맺혀서 지금 막 다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최근에 어떤 자매가 기도를 했대요.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를 했는데 아는 문제는 나왔어. 와, 이거 하나님 응답이다. 근데 떨어졌어요. 무슨 기능사 자격증인데. 근데도 너무 기뻤다는 거야. 왜?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왜? 전에 한번 떨어졌거든요. 그때는 아는 문제가 없어. 다음에는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한답니다. 그냥 내 맘대로요, 내 맘대로. 참 너 인생 쉽게 산다.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독생자를 희생시켰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가 뭐 할 때, 우리 인생들이 다 죄인이었을 때, 그렇게 투자할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이쁘지도 않아, 말도 안 들어. 너무 속상해 그냥. 그런데도 하나님은 과감하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은 했지만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뭐 했어요? 이 눈물 흘리면서 땀방울이 뭐처럼 막 피가 흐르듯이 막 간절히 얼마나 기도를 해야 그 정도겠습니까? 정말 살고 싶어서, 간절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거둬가 주소서. 졸지 마세요. 할 수만 있거든. 근데 마지막 기도가 중요한 거죠.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항상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합격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절대 뿌린 거 없이 마치 마술처럼, 뭐 두드리면 나오는 방망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또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양심은 있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투자해야죠. 그렇죠? 투자해야 됩니다. 그 투자라는 게 진짜 여러분의 가진 것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 하나님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닙니다. 뭘 투자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시간 나와 춤이랑 더 쓰세요. 또 뭘 드릴 거예요? 마음. 그렇죠. 여러분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널 위해 십자가 진 예수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너가 날 마음을 뭐 해달라고?
알아달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이렇게 희생시키는 누구의 마음? 그 창조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럼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안 소중해요? 소중한 거잖아요. 누가 희생할 만큼 독생하시는 거룩하신 죄 없는 의인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만큼 무릎 꿇고 채찍에 맞고 비난도 받고 죽음까지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소중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대고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시고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느껴지세요? 징그러워. 자, 또 누가 출연하면요. 인생에는 꼭 이런 사람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기꾼들이 있어요. 자, 사기를 쳐보신 분 한번 발 들어보세요. 내 인생의 최고의 사기는 뭐예요? 결혼. 속이 다 보여. 사기꾼들은 왜 사기를 치죠? 왜? 가만히 앉아서 코 풀라고.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이 보이스피싱. 혹시 여러분 중에 보이스피싱에 이렇게 당해보신 분 있나요? 당할 뻔했어요? 당하신 분도 있어요. 당할 뻔하신 분들도 있고 저도 있어요. 근데 그 보이스피싱은 그거를 하는 사람의 입장, 그 사기를 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돈을 걷어서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걸까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군지 중요한 게 아니야. 상대방이 어떻게 그 돈을 모았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그 돈이 내게 와 있는 거예요. 나는 쉽게 사기쳐서 쉽게 돈 벌기를 원해. 과연 여러분은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는 지금 인터넷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요, 거의 7, 80%가 사기야. 믿어지세요? 가짜 뉴스. 가짜 뉴스는 왜 올리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가짜 뉴스나 똑같아요. 분명히 누가 있다. 이득을 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상대방이 손해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철저히 누구 입장에서, 나와 내 조직의 입장에서 이득을 보는 거에만 머리를 쓰는 겁니다.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누가 어떤 피해를 보는지, 이 세상에 어떤 문화가 형성되는지,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상처가, 아픔이, 고통이 오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주머니에 내가 당겨진 조직, 내 배를 채우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버젓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가짜인지도 알면서 퍼뜨려. 왜? 그것이
내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가지고 사기치면 돼, 안 돼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답이 나오지 않아, 답이. 저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꿈속이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니야 하고 이렇게 뭔가 이름이라도 불러주면 좋겠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열심히 성경은 베개 베고 자긴 하는데 저에게 직접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것뿐만 아니고 제 삶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저의 삶의 일부이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스스로가 하나님의 증거를 해주셨어요.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1장에 사람의 지혜, 사람의 학문,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라고 표현하시냐면요, 18절 이하를 읽어보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방법? 하나님도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저희 열린교회 목사님 재밌어요. 그냥 이렇게 데리고 오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 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 안 믿으니까. 우리 밥 맛있어요. 하나님 꺼내지도 못해. 그리고 이제 오는 거야. 여기 혹시 그렇게 오신 분 있어요? 왜? 사람의 상식과 학문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구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은 학문이 아니에요. 철학도 아닙니다. 과학입니까? 과학도 아닙니다. 초월이야, 초월. 모든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을 초월하는 신의 영역이다. 이걸 믿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그것들을 좀 오늘 자세하게 좀 볼 겁니다. 자, 저희가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좀 있으면 볼 텐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도 족보가 있나요? 없는 분들은 어딘가에 있을 거야. 저도 족보가 있는지 몰랐는데요. 있더라고. 어딘가 있어. 그러니 그 족보에 보면은 위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또 중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또 몇 대손 할아버지들이 있죠? 네, 저는 밀양 박씨락하고 낙청군파 28대 손이더라고요. 그 여러 아들 중에 이렇게 이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족보. 아, 그러면 이게 내가 이렇게 박씨 집안에 이렇게 내려온 거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위에 조상님들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으니까 내가 있는 거지. 위에 조상님들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있는 게 증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냥 땅에서 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조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족보를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약속의 목자시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누구세요? 어떻게 아세요? 이수신 장군. 오, 이게 잘 아시는구나. 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지금도 광화문 한복판에서 나라를 지키시는 이 명장 이수신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어요?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렇죠. 역사가 기록돼 있어. 만약에 이분이 난중일기라는 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 낱낱이 우리 이수진 장군의 그 위대한 장군의 속 마음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뭐가 있다? 기록이 있다. 기록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기록. 문자로 기록된 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면 문자로 기록된 것을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민족. 그리고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이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상식이 통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시대로 구분하잖아. 그렇지. 철기 시대, 천동 시대, 또 무슨 시대? 역사책 좀 봐 좀. 신석기, 구석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단어. 시대로 구분하는 건 뭐예요? 문자나 그 당시에 시대에 정신을 남길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만 남아? 물건만 남아 있어요. 그건 뭐예요? 흔적이야. 유물론적인. 그죠? 그 흔적을 가지고 분명히 이 흔적, 이 도끼, 이 흔적,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뭐가 된다? 증거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어렵지 않죠? 네. 똑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읽어보게. 성경은 다른 종교와 경소와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왜 다르냐? 저도 유불선을 다 봤습니다. 봤지만 제가 성경을 선택한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성경은 내려온 과거의 연대가 정확히 있어요. 족보가 나와. 그러면 진짜 이런 시대마다 하나님을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계신데 시대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야.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실제로 뭐했던 존재다? 실존했던 역사를 바탕으로 뭐 한 거예요?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됐어요. 3,500년 전에. 그때 여러분 뭐 했어요? 우리 조상님들 뭔가 하고 있었겠죠? 그 당시에 우리 조상님들도 문자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문자.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가장 뜻을 잘 전할 수 있는 게 문자죠. 표의 문자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표의 문자가 뭐예요? 한자. 뭐라고요? 한자. 한자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게 뜻을 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노란색 별로 안 어울린다. 파란색. 이게 뭐예요? 나무목. 이게 또 뭐예요? 나무들이 있으니까 바로 나오잖아. 이게 뭐예요? 갑자기 헷갈리네.
탐할 탐자예요. 자 보세요. 나무가 두 나무 사이에서 누가 여자가 뭘 탐해? 열매를 탐했잖아.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여기까지 합시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족보를 좀 이거 마태복음 1장부터 여러분 지쳐버리죠. 그냥 뭐가 나와요? 족보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의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딱 좁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브람 믿음의 조상을 우리가 아브람으로 보죠. 아브람을 중심으로 무엇이 이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은 그럼 아브람에게서 씨론한 것이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아브람과 누구? 그 자손 다윗을 유일하게 왕으로 인정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족보를 이렇게 낳는 거예요. 자, 한번 그냥 쭉 읽어봅시다. 시간도 많으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자, 먼저 여기까지 보면요. 계속 뭐 했어요? 낳았어요. 잘 낳았죠? 잘 낳았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족보입니다. 이거 상상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뭐한 그 시대를 살았던 존재. 아니 목사님 뭐 너무 족보를 이렇게 쫙 굳이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왜 너미 족보지만 누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니까. 예수님,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라는 분이 어떤 근거로 태어났는지 궁금해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이거 우리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죠?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살아가는 동안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아주 그냥 저희하고 똑같아요. 말 징그러게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몽둥이를 들어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뭘로 삼아서 몽둥이를 삼아서 이제 맴매하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날 안 믿어? 응? 내가 어떤 하나님인데 떼찌떼찌해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뭐하는 결국은 안 되겠다. 도저히 이제 사람으로서는 가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거죠. 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줄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여자가 뭐 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게 뭐예요? 왜 좋아? 여자가 아들을 안고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일입니다. 왜? 그게 새 일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 거죠. 네. 자, 또 계속 보겠습니다. 또 스룹바벨은 시작.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네되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되리라. 아멘. 이 숫자도 이렇게 맞추셨죠? 하나님은 이 수리학을 좋아하세요. 자, 보면 이 누구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예요? 요셉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누구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마리아의 입장이 아니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입장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읽어지는 그 초림 때 좀씩 좀 다릅니다. 마태는 그 당시에 누구를 입장? 유대인들. 누구? 하나님을 믿는 족속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유대인들을 입장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강조해요? 요셉을 강조해. 마리아의 남편. 여러분, 지금이야 이 여성의 지위가 많이 높아졌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성이 이게 시집을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래도 성은 안 바꿔줘. 그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가 바뀌어요? 성이 바뀌어.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 이름으로 바뀌어요. 링컨 부인이야 그냥. 아브라함 부인. 성이요 바뀌어요. 아예 거기로 이렇게 입적이 됩니다. 우리도 그러죠. 호족을 판다. 호족이 옮겨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구 입장? 유대인들 입장에서 관점에서 많이 써졌어요. 왜? 유대인들이 많이 보던 그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있죠.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돼. 성질 급한 사람은 마가복음을 돼.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저 노마 이게 잘 이렇게 지식이 없던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많이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복음이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이 누가는 의사라다 보니까 굉장히 기록하는 것이 뭐예요? 철저해. 객관성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조사를 했어.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게 또 있죠. 뭐예요? 사도행전도 기록했어. 두 개를 같이 보시면 문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헬라인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쉽게 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던 이방인들이 보기에 뭐하도록 좋도록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지 그거를 왜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3장 가면 또 족보가 나와요. 나중에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족보와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족보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래서 내가 성경을 안 믿어. 오류가 넘쳐다도 너무 넘쳐나. 그런 거죠. 아니에요.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을 누가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때부터 달라집니다. 그 윗대는 똑같아. 마리아도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족보가 다른 거예요. 누구 입장? 남편의 입장이냐, 또 아내 마리아의 입장에 따라서 족보가 다르게 기록했다.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자, 그건 이해한 줄 믿고요. 자, 넘어가야 되는데. 자, 위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네, 약속하시고 뭐 하시는 분? 반드시 이룬 분.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룬지 잘 봤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너가 400년 이방이 뭐가 돼서 객이 돼서 그때 이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다시 뭐 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정확히 430년 만에 또 4대 만에 정확하게 어디로 나와요? 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죠. 장정만 얼마? 60만. 처음에 70여 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죠. 자, 이런 과정들이 뭐 때문에? 약속대로. 또 하나님은 성실하게 뭐 하시는 분이시다? 이루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과거의 역사책을, 구약책을 보고서 뭐 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뭐 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거예요. 또 1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분명히 나오죠. 이대로 분명히 뭐했다? 이루어졌다. 나는 너의 애굽 땅 종되었던 뭐했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던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이끌지 않았으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다 이집트의 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400년 만에 뭐 했어요? 진짜 나왔다니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이 모든 족보를 저렇게 나열한 이유는 뭐다? 주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800년 전, 그죠? 700년 전부터 뭐 했어요? 미리 알려줬다니까. 때가 되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야.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 근데 그런 일이 때가 되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그 이름을 뭐라고 했대요? 임마누엘.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분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에 약속한 뭐다? 목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목자요? 약속한 목자. 하나님이 약속한 성경에 숨겨놓은 뭐가 있다? 목자가 있다. 우리는 그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누구예요? 목자예요. 자, 그래서 쭉 한번 간단하게 보면요. 처녀가 뭐 할 것이다?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이사야서 몇 장?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거죠. 이름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게 이루어진 게 팩트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난린 거예요. 여러분 저 미국이나 외국은 우리보다 더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많이 사고가.
그래서 정확한 팩트가 아니면 이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또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장소도 아무 데서나 태어난 게 메시아가 안 돼. 꼭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거기가 누구 고향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이지만 다윗의 고향이야. 왜? 다윗의 후손이라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 2장 5, 6절 가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까지 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또 만드셔. 그죠? 헤롯 대왕을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역사를 흔들어서 갑자기 호적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호적이 어디에 근본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는 거야. 그러면 다윗의 후손은 다 어디로 가야 돼?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누구요, 누구의 아들이요라고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삭에 마리아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베들레헴까지 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니까. 왜? 약속을 이루어야 하니까.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에 뭐한 대로 약속대로 이루신 목자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또 이사야 46장 10절에도 뭐 한다고 돼 있어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알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종말을 내가 옛적부터 저 창세기 때부터 이미 어떤 종말이 올 것인지 다 알려놨어요. 그런 건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게 육적인 창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이 창세기 1, 2장입니다. 나중에 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 마지막 목숨이 이제 간다 해서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너들 다 봤다. 내 감정대로 한다면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너희를 씨를 말려버리고 막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데 그런 말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얼굴이 환하게 천사처럼.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뤘다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이뤘냐는 거예요. 그죠? 구약 성경에 약속해 놓은 것을 누가? 예수님이 이뤘다라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약속대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이다. 아멘. 자, 지금도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아직 어떤 분은 그런 것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난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되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전 과학을 믿습니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 이스라엘의 어떤 과학 에서 이게 영상이 내가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시험한 게 있어요. 그런 일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데요. 어디에? 어디를 파락해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발견됐어. 근데 그 예수님의 피인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DNA 검사를 했는데 우리는 염색체가 몇 개예요? 사람은? 뭐 두 개지. 개체, DNA. 우리가 목에, 부계에서 23개씩 받잖아. 그래서 몇 개예요? 46개야 우리가. 7개 받으신 분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정확하게. 그러면 너무 많으면 또 터너증후군, 또 작으면 다운증후군이 돼. 그래서 유전자적인 병은요 다 이렇게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은 정품만을 원해. 정품만. 여러분 다 정품이시죠? 근데 그 피는 유전자가 몇 개밖에 있어요? 아니지. 24개밖에 없어. 모기에서 받는 건 X잖아. 아, 우리 생물 시간 나왔죠? 아버지가 Y를 주는 거잖아. 아들이 되려면.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모기에서 23개가 왔어. 근데 Y가 어디서 왔냔 말이야. 근데 24개야. 근데 이게 피란 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나중에 다 드러내 주시겠죠. 아무튼 하나님은 분명히 뭐 어디에서? 처녀의 몸에서. 누가? 예수님이 날 것이다. 그 말씀을 뭐 하셨다? 이루셨습니다. 이루셨어요. 자, 또 시간이 밥 시간이 됐네요. 저는 밥 시간은 꼭 지킵니다. 다음에 이어서 또 하나님은 예수님이 약속의 목자인 것을 이것만 가지고도 뭐 할 수 있어요? 증거할 수 있어요. 사람의 몸에서 났지만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남자아이가 태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것은 뭐대로? 약속대로 뭐 한 것이다? 이루어진 거다. 마리아도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요. 마리아야,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도다. 너에게서 누가 난다? 응? 아들이 날 것인데 그는 임마누엘이고 세상의 모든 죄를 뭐하는? 짊어질 아들이 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그 당시의 문화는 처녀가 임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결하다고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직도 저 이슬람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응? 그러니 목숨을 걸고 마리아는 뭐라고 하느냐?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합니다. 누가복음에 가보면 그걸 받아들여요. 그건 뭐란 거예요? 목숨을 건 거야. 그리고 이미 정혼한 남편도 있는데. 그리고 그 또 증거가 뭐냐? 남편이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 왜? 죽으니까. 아, 내 씨가 아닌데 거기 있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장가가고 싶겠어요? 아니지.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조용히 끊으려고 했는데 또 전사가 나타나죠. 요셉아, 두려워 말라. 그 안에 잉태한 것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성령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기뻐가지고 간 거예요. 어이구, 이쁜 거. 그것도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어디 그 말을 또 믿냐고. 믿겠어요? 고민하시잖아. 벌써 왔어. 바로. 아, 저도 고민했고 무슨 소리야 이게? 어? 고민이 되죠. 하지만 그거를 순종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마리아라는 영화가 떴습니다. 한번 크리스마스 전에 보세요. 마리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성경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응하여졌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그 말씀이 응하여져서 아버지 또 자세하게 그 증거물을 족보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줄 저희는 믿습니다. 참으로 이 모든 기록된 것은 사실이기에 이 모든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이 모든 언약의 약속이 바로 누구보다도 나에게 상관이 있고 나에게 해당되고 내가 이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그립고 말씀이 그리워 아버지 이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삶을 돌아보셔서 필요하고 있어야 될 모든 것들 충만하게 아버지 내려주시고 그 생각과 마음에 찾아가셔서 아버지 그 모든 마음에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들 또 한 주간도 많은 염려와 걱정들 주님께 내려놓고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역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 영원한 생명에 인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위에 십자가 져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묻고 고백드립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도 손을 높이 들고 최고의 경배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버지, 저희들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 중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